예수와 하나 되기 342번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진리의 삶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며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칠고 위험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함으로 우리의 고난은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 일하고 원치 않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열매로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공연히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알지 못해서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도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어려서나 아니면 그 길을 처음 가기 때문에 서툴어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게 고난을 받죠.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그 길을 잘 넘어가게 할 수도 있죠.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또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의지할 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이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을 때는 다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받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그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나를 정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나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또한 부당한 요구를 또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섭섭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그런 속상함이 또 그 사람과의 감정을 나쁘게 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우리는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 시간에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 그 과정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나의 현실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갖다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어떠한 정성으로, 우리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의지가 있고 아니면 문화적이나 아니면 태생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다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추락해 봐야지만 하나님의 그런 건지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또 바로 살아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그런 경험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알면 좋지만은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무엇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난이 우리를 추락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온유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떠한 내가 성취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나의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쭉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모든 죄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관한 관계에 있죠. 내가 내 능력대로 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의로운 길을 쫓아서 점점 더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된 것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인 것이지, 그 어려움만 그냥 겪고 넘어가고 내 그런 가치관과 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기쁨의 구조들, 그런 양태들이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기 부자가 되고 왕의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진리가 없어.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 아버지를 향한 어떤 순종, 그게 없으면은 전혀 예수님하고 무관한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한다 하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건 여기에서 동정은 참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 인생에 직접 함께 참여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이 또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중에도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에 참여해서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현재형인 것이죠.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신다는 거죠. 현재형. 하나님은 저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으신 이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동시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계신 분이 이렇게 우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한 계심으로, 완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그게 성육신 사건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그분의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가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영원한 삶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물론 이 히브리서 당시의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집 밖을 나가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은 화형을 시키거나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는 위험, 그 고난이 극심한 고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진리의 삶, 오름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어마어마하죠. 모든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에게 최대치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저것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고난이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오름의 그 길을 갖다 한 발 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 정말 외부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인데도 내가 내 힘이 너무나도 약해서 넘어지는 그것이나 아니면 외부의 적이 나를 괴롭히는 그것은 이렇게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는데 이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면 내가 결단하고 거기서부터 독립이 아니고 분리를 시켜야 돼요. 죄와 떨어지는 분리를 해야 돼요. 많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합니까?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간음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를 끊어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시죠.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무엇인가 내가 이 재수 없지는 않을까. 주일날 안 가면 어떻게 죄는 죄대로 짓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는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대형교회 가가지고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속 다 불러와서 솔직히 말해보라고. 당신 간음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간음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돈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현대, 한국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미국 교회 보세요. 권력과 야합하고 돈을 갖다가 숭배하고 그 하나님과 그 나라를 동일시 여기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혼돈의 사회가 되니까 점점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니 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 도덕성이 서로 무너져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못하랴. 저 사람도 바람 피는데 나는 못하랴. 이런 것이 아주 담대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 사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죄짓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이면 눈을 빼고 다리면 다리를 자르고 그래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결단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갖다 토해버리는 그 지경에 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욕망에 따라서 모든 생활을 하고선 하나님께 그랬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보십시오. 시험을 온전히 받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온전히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시험에 죄를 지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또 시험에 짓는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 가인과 같은 삶을 살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벌거벗겨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